잠언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예, 잠언서 13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예. 좀 지혜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기쁨이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듣질 않죠. 거만한 자, 교만해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한테만 잔소리한다고, 나한테만 꾸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탓하고 있죠. 탕자가 그래서 나갔어요. 탕자가 그냥 뭐 시키면 야 가서 뭐 좀 해라. 아이고 나 아빠는 나 미워가지고 나만 밤낮 일만 시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자유롭게 뭐 마음대로 아버지가 나 안 시킬 거니까 그냥 멋지게 살 것 같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재산 다 달라고 해갖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제멋대로 살아보니 못하는 게 있어야지. 전부 다 날려버리고, 예? 옷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옷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다 돼지치는 데 가서 돼지밥 같이 먹어가면서 살다가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네. 아버지한테 가야지 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아버지가 그걸 반겨 맞이하면서 그를 안아주고 옷 벗겨주고 새로운 신발 시켜주고 다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다 받아주니까 죽은 아들 내가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뭐 일하라 뭐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뛰어나가서 아버지 오늘 뭐 할까요? 이렇게 먼저 아버지 편히 주무셨습니다. 이런 지혜 있는 자식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자기가 앞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만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가 말하면 아버지 나 미워서 잔소리만 하고 있다고 밤낮 그러고 있죠. 예. 예.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막 그냥 자녀들한테 너무 많이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참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냥 우리 때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뭐 먹을 걸 제대로 먹었어요. 가진 걸 갖고 싶은 걸 제대로 가졌어요. 그러지 못해가지고 밤낮 그냥 허덕도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는 잘해주겠다고 그냥 막 열심히 잘해주는데 그 자녀들이 잘해줄 줄 알아야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아지 10년 동안만 먹여보라고 10년 동안 먹여놓고 나면 강아지가 어디 밥 주느냐고. 강아지가 밥 주는 거 봤어요? 자식들 아무리 잘해줘도 나중에 부모님 잘 섬기고 할사야 자네가 과연 몇이나 되냐 이거지. 근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자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때는 처음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복 달라고 밤낮 기도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니까 그 다음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고 내가 잘해서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멀리 해버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의다 터지는 거지 뭐 별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예. 예,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네. 입의 열매, 우리 말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나쁜 열매 맺고 싶으면 마음대로 나쁜 말 하면 되지 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 맺읍시다. 많이 좋은 열매 주렁주렁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따먹고 우리 자녀들이 따먹고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이 따먹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는지라. 예, 입을 잘 지키 말을 제대로 잘하고 생각해서 하고 좀 더 좀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강포를 당합니다. 자, 그 멸망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산만 하고 있어 봐요. 뭐 나오는 게 있나? 몸으로 가서 움직여야지. 가서 해야지. 해야 돼. 열심히 가서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때로는 그러죠. 뭐 기도만 한다고 뭐 하나님이 다 들어주느냐? 예.
그래요. 기도도 해야지. 그렇지만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구하기도 해야지만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게을러 가지고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하고 아무리 주고 싶어도 손 벌려야지. 이게 거지도요. 깡통 가지고 가요. 그릇 갖고 가요. 밥 주시. 그릇도 없이 와서 밥 달라고 누가 줘요? 아무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인가 달라고 하면 내가 손으로 하고 일하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지. 그릇이 놓고 해야지. 게으른 자는 그릇도 안 갖고 와서 달라고만 소리도 지르는 거 있거든요. 예. 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의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을 미워한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우리가 행할 때 선하게 의롭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열매만 딴다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과정이 중요한지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표 달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가는 길이야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구부러 가든 바로 가든 뭐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면서 그냥 멋대로 간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운동하는 선수가 무조건 1등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남의 경기까지 침범에 들어가면 그건 불법이야. 아무리 1등 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목적을 갖다 이룬다고 할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좌충우동 해가면서 막 그 목적만 이루겠다 그러면 이룰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가되 바르게 가라 이거예요. 올바르게 가라 이거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면. 내가 가다 못 가면 다음 사람이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다 못하면 다음 사람이 또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다 하려고 그러냐 이거지. 우리 인간에게는 다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완성했고 아무리 뭐 완벽했다 하더라도 다른 거 놓고 보면 또 부족한 게 또 있는 거예요. 계속 또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한 단계만 놓고 가는 거지. 제가 뭐 가야사, 우리 뭐 훈민정음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안 놓았던 거 하나 내가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그러면 그 다음 쌤이 그 이어가지고 또 그 다음 한 단계 또 놓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막 전체를 다 막 완벽하게 만든다? 이건 교만이지.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저 한 단계만 놓는 것이지 그 이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지식이 한계가 있고 내 모든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저 한 단계만 놓는 거예요. 계단 하나 놓고 가는 거지. 그게 나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아니 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이 해야지. 내가 갖다가 막 10계단 다 만들겠다. 그건 교만이지, 자만이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10개 중에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한계니까. 내가 한계까지만 하고 가면 되는 거거든. 뭐 어떤 사람은 2개를 놓는 사람도 있겠고, 3개를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나에게 주어진 건 한 개만 놓고 가는 거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때문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요 계단 하나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사람도 그 위에 단단하게 만들 거거든요. 내가 허스루 막 밟기만 하면 푹 까지는 거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이 없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향하여 가되 그 목표를 향하여 갈 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공의의 행실은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니라. 예.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거 뭐 우리가 지금 다 겪어본 보면은 꼭 그냥 시골에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노는 거지.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깔끔하게 잘 차리고 나가는 사람이
보면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이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시골 아줌마 같은데 그냥 농사짓는 아줌마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많은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서도 그렇게 부지런히 막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털털먹고 하다니 시골 아줌마 뭐 그냥 시골 촌에서 일하는 아줌마처럼 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그분의 학문과 지식이 얼마나 높은지 정말 우러러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 무시해버리면 되겠냐.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돼요. 예. 비록 그 사람이 가진 게 없고 또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보물이 있다니까. 보화가. 그 보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근데 보지를 못하니까 밤낮 구박하고 야단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보화를 안 줘. 그러나 그 사람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보화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 열려지는 보화를 따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속에 있는 보화도 그에게 주고 그에게 있는 보화도 내가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게 바로 은혜의 삶, 복된 삶이에요. 예. 그래서 자,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예.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이 속전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내가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요새 돈 없으면 그냥 병원에서 쫓겨나니까 치료도 안 해줘.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치료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고 모든 게 있는 줄 알면 누가 있어요? 협박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 생명값을 지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불을 해. 협박을 받으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서 내 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이런 협박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이 오히려 있는 사람에게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협박당할 일이 없어. 누가 뭐 협박할 일도 없고 돈 내놓으라고 막 협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난한데 줄 것도 없는데. 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도 그만큼 또 따라오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다리 뻗고 자는 거고 있는 사람은 다리 오므리고 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주어진 그 일에서 나는 감사할 것뿐이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저 어떤 것에도 우리는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예, 의인은 날마다 그 빛이 바라게 돼 있어요. 예, 그 이름이 아름다워져. 그러나 악한 자는 막 광명 핫별같이 빛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꺼져버리고 말죠.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가 잘난 척하고 그냥 이 뻗으면 밤낮 다툼만 일어나지. 밤낮 문제만 일어나고 사고만 터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 그저 투기하고 그냥 훔치고 다치고 막 이렇게 가서 얻은 재물은요 그냥 풍성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다 없어진다니까 전부 다. 예? 그것은 쉽게 벌었기 때문에 막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재산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마구 써버리니까 그 재물이 3대를 못 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냥 헛되이 얻은 거니까. 그게 노름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요즘에는 무슨 그냥 하는 거 많잖아요. 하여튼 그런 데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 흔적 많이 쓰냐는 게 그 귀한 줄 모르고 내가 로또를 탔다. 로또 탄 사람이요. 그 재물을 갖다 수십억을 받았어도 그래도 10년을 못 가더라고. 그 사람들. 나중에 그 제가 더 더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100명 중에 한 사람이나 제대로 쓸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기 삶도 망가지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손으로 모은 거,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은 것은 늘어가는 거야. 늘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 모든 게 귀하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막 다 준비해 놓고서 있으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생각이 뭐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자람이 있어서 이거 하나 구하고 저거 하나 구하고 하는 요 맛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나 이거 하나 있어, 이거 하나 있어. 우리의 삶도 모든 게 다 완벽한 사람은 마음이 허망되기 쉬워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은 더 이렇게 노력해서 또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부족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자란 것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완벽하지 못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언제나 모자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다. 이런 사람은 무너져요. 그만은 패망이 선봉이 되는 거죠. 예. 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에 상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더디 이루어진다면 참 힘들죠.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어렵지만 그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생명나무가 되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정말 진정한 기쁨인데 한꺼번에 확 누가 만들어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가면서만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 만들어갈 때에 그 기쁨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서 패명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죄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죄 있는 사람의 속에는요 늘 우리 생명적인 샘처럼 그렇게 자꾸 생명샘 좋은 말이 나오게 됐으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을 바라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왜? 당신의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늘 들으니까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왜? 생명의 물을 갖다 퍼먹는 거니까.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가 과연 몇이 있냐 이거죠. 몇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의 샘물을 먹는다는 거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망의 근에서 벗어난대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느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예. 지식 있는 사람 모든 일을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지만 그냥 미련한 사람은 얼렁뚱땅 해갖고 남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이러면 그것이 된 것 같은데 허창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소용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자신에게 화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되는 사신은 양약이 되니라. 예, 악한 사자 일을 시킬 때에 그 사람이 나쁘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시켜도 그냥 제대로 못해. 예. 근데 충성된 일꾼은 일을 시키면 충성되게 일해서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나 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오늘 우리가 악한 사자가 되지 말고 악한 일꾼 되지 말고 충성된 일꾼 선한 일꾼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쓸만하구나. 내가 너 쓸게. 이런 사람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얼렁뚱땅 그냥 눈 가림만 하면 안 되겠죠. 훈계를 저버린 자는 궁핍하고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전형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함을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고 그러면 계속 노력해. 그래서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사람은 그거 싫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내 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늘 샘물에서 지혜를 이렇게 퍼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서로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하고 자꾸 동행해야지. 미련한 자는 팍나 원망, 불평, 남 헐뜯는 얘기 그냥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속만 상해. 같이 속이 상해. 사람이요 마음이 상하면 안 돼. 마음이 상하면 일이 되는 게 없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상해서 병들었단 말이에요. 말을 잘못된 말을 듣거나 미련한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상한다니까. 상해요. 남을 막 헐뜯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리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상해진다. 내 마음이 썩어요. 그러면 내가 잘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돼 있어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 이 죄인들의 재물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쓰이느냐? 의인들을 위해 쓰이게 돼 있어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말 모아서 다 내 거야 하지만 다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재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의로운 백성들을 위해서 쓰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악인들이 막 그걸 훔쳐다가 내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훅 불면 끝나는 거지.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의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서 가난한 자의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정말 자녀들의 속에는 미련함이 있어요. 근데 미련함을 그대로 내버리면 그 미련함이 그를 지배하는 자가 된다니까. 나쁜 행실을 보면 책망하고 야단을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남의 밭에서 막 그냥 얘들 뭐 콩서리 한다, 뭐 서리 한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남의 밭에서 이 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뽑아다가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오면 그 엄마가 그걸 다 튀겨서 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것이 좋은 건가 보다 해서 밤낮 해갖고 와. 나중에 도둑놈이 됐잖아요. 커가지고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도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 경찰이 끌려가고 그래서 밤낮 의도 터지고 나중에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했다가 어머니한테 뒤지게 욕먹고 의도 터졌거든. 다시는 안 해. 그거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그거예요. 매는 이 사람이 자랄 때 의도 터지는 거, 때려주는 것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폭행을 하는 건 아니고 잘못된 것은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 미련함이 떨어지는 건데 요즘에 매 때렸다가 112 전해서 아빠가 나 때렸어요. 이런 곤란해 이게. 이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근실이.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라. 정말 이 땅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글쎄 아기를 갖다가 3일 동안을 갖다가 방에다 가둬놓고 나가서 일한다고 갔대. 와서 보니까 죽었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도 이 자식에 대한 것이 정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나중에 나이가 얼마나 큰 보화를 갖다 주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갖다 줄 건데 뭐 요새는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라고 자식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많이 그러지. 그럴지라도 자식이 있는 게 복이. 그 자녀들이 잘 가르치고 어떻게든 기도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훈계를 잘 해주면 그 자식이 우리에게 큰 보물을 갖다 줄 거라고요. 보화를 갖다 준다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잠언의 말씀대로 의인의 길, 지식이 지혜의 자의 길을 하나님 형통케 하고 아름답게 하지만 악인의 길은
풍성한 거고 풍성한 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질도 생명도 건강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자만이 온전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탁 붙잡아 너는 내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 손에 잡힌 바 되어 아주 오늘도 멋지게 오늘 하루를 또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